성경에서 사무엘하 7장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은 모든 말씀이 아주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지만 구약의 에덴 동산의 첫 언약, 그리고 노아, 그리고 모세, 아브라함이 먼저겠네요. 그리고 모세로 이어지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 언약들이 이제 절정으로 치닫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다윗 언약으로 이어지는 장면. 그리고 이제 이 다윗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결국에는 이 새 언약을 거쳐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이어지는 그런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가운데 주어졌냐 하면 다 읽진 않았지만 7장 1절부터 나오는 본문이에요. 다윗이 자신이 삶이 평안해지고 또 안정이 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2절에 보면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천막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마음과 또 우리의 마음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생각하시는 성전 건축의 구상은 달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7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여지껏 주의 평안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나도 뭔가를 좀 해드려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성전을 건축 생각을 했던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좋은 의도였지만 발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려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발상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성전 건축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동기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동기냐면 오늘 7장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6장에 법궤를 들여오는 장면이잖아요. 왜 법궤를 들여왔을까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 사울의 아들에게 조건을 겁니다. 어떤 전쟁을 끝내고 왕국을 안정하기 위해서 예전에 내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을 내게 보내라. 이게 다 연결되는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혹은 왕이 되면서 요구했던 것은 첫 번째 사울의 딸 미갈을 내게 다시 돌려보내라. 이미 남의 아내가 되었던 사울의 딸이요. 그리고 법궤를 자신이 왕이 된 다음에 들여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의 안정을 도모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 이스라엘의 왕의 정통성이 있다. 사울의 딸, 나는 사울의 사위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내게 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신의 왕됨을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그러한 맥락에서 성전을 건축해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왕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문제만 있다라고 볼 수는 없죠.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다윗은 그런 생각과 동기의 한계는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마음조차도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려고 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든 그 마음을 다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 성전 건축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반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7절 한번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한 적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 너희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언제 내 집 지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더냐. 언제 내가 살 집, 내 거할 집을 내가 요구한 적이 있더냐. 나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을 역대상의 17장에 보면 아예 대놓고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하여 내 집을 짓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아예. 그러나 성전 내가 언제 성전을 건축해달라고 했냐? 그런 적 없다. 그리고 나서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지 말라라고 반대하세요. 다윗의 생각을 완전히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하는데 거절했을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 혹은 교회를 세우고 또 뭔가를 해드리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 다윗의 생각을 기뻐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반대하셨을까?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 달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반대했던 것은 오늘 본문에선 나오진 않지만 역대상에는 이렇게 나와요. 두 차례나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역대상 22장과 28장에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라고 얘기해요. 너는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나의 집을 짓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너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안타깝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고 다윗만큼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기에 적합한 인물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너는 자격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드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사는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돌아보게 하시는 자격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또 뭔가 멋들어지게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다 들어주시겠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이겠지라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조차도 그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너는 짓지 말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아니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라고 우리의 자격을 걸고 넘어지신다면 우리 중 누구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든 세우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것이 다윗의 착각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할 수 있고 능력도 있지만 자격이 안 되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다윗은 나중에 이후의 행적과 기록들을 보면 말씀을 보면 되게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본인이 정말 직접 하나님의 멋들어진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하지 말라니까 못했던 거예요. 대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집이 지어지기 위해서 그때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준비를 다 해놓는 거예요. 근데 대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의도와 생각들을 거절하셨지만 그것을 완전히 다윗을 내치신 건 아니에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하죠? 5절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5절에 거기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려느냐? 라고 묻잖아요. 그런데 11절을 보십시오. 아니다.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과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네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체가 달라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 반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해드려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아니라 내가 한 것이고 네가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라고 우리의 생각을 흐트리세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깨뜨려야 할 우리들의 이 전제, 어떤 고정관념,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을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고 발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할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히려 역제안을 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냐고?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준비를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준비하시고 두 가지를 결과로 내놓으주세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9절 8절 9절에 보면 다윗 너를 네가 나를 존귀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의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야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이름에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내가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기에 합당한 사람은 능력이 많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그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인지, 그가 과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존귀케 하시는 자임을 입증받는, 증명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내가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백성에 향한 약속이 계속 이어져 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만약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아니 더 나아가서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힘써야 되고 검증해야 될 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인가? 돌아봐야 하는 거죠. 정말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나를 그렇게 붙잡고 계시는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제서야 10절에 보면 장소 한 곳을 정하여 주시죠. 10절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동안 막 떠돌아다녔고 그동안 이것저것 옮기겠지만 이젠 내가 한 곳을 정하여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과 나라로 삼아주겠다. 내가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때에 우리가 그제서야 든든한 인생이 될 수가 있고 주의 몸 대신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은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만 정작 그 일들을 실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해드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해드린다고 약속해놓고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만 번 생각이 흔들립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뭔가를 세우겠다고요. 천상으로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고 변치 아니하시는 오히려 천지를 떨게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수 있고 그가 우리의 한 곳을 정하여 주실 때 주의 몸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1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세 번째 전제가 뭡니까?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평안입니다. 모든 수고와 모든 번민과 괴로움 속에서 이제 평안하게 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제 어쩌면 잔잔하게 흘러가기 시작할 때, 그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집을 세우기 위한 세 가지 전제였어요. 너를 먼저 존귀케 해주겠다. 성전을 먼저 존귀케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먼저 존귀케 하고 너를 위하여 장소를 정하여 주고 그리고 그러한 너의 인생 가운데 평안함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까지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준비되어 가는 거죠.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살아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인지 아직도 불분명하고 또 염려스럽고 의심스럽다면 그걸 먼저 우리가 점검하는 게 맞죠.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요? 아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내가 입증하고 경험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흔들린 나의 삶을 그래서 오늘도 붙잡아 일으켜가고 계시는가? 그래서 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한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 가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준비됐을 때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12절 13절에 보면 이제 그러한 너의 인생 가운데 때가 차서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서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신대요. 여기서 참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차이가 크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집이 아니라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케일이 달라요. 근데 고작 나는 집을 생각해 드렸는데 하나님은 나라와 후손을 생각하시는 발상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작은 발상과 불순한 동기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시죠. 그러면서 너의 몸에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세워질 그의 나라를 내가 일으킬 것이고 내가 견고케 할 것이다. 네가 아니라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로 존귀케 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나다. 내가 너로 평안케 하는 것이지 네가 수고해서 평안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러기에 내게 맡기고 너는 편히 쉬되 그 너의 후손을 통하여 지어질 성전을 위하여 이제 준비해라. 그 정도도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서운할 수 있어요. 정말 어떻게든지 그 법궤가 들어왔을 때 옷이 발가벗기도록 춤췄던 그 뛰놀았던 다윗의 그 심경이라면 자신의 손으로 꼭 세워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 지어질 성전의 설계까지 다 그리게 하시거든요. 성령께서 보이신 식양대로 그렸던 대로 솔로몬은 지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을 그래도 사랑하셨던 것은 지어질 성전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영으로 보게 하셨던 그 웅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섭리를 경험하셨던 거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그러나 보이는 성전보다 더 귀한 은혜를 다윗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14절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가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성전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교회보다 더 귀한 것은 내가 아버지의 자녀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걸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혹은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보다 교회가 더 크게 보이고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얘기하죠. 성전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네가 나의 자녀로서 훈계와 양육을 받는 것이 더 값진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더 큰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어떤 일도 감수하면서 마다 않고 충성 봉사하는데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더 큰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과 이제 후손들에게는 그러므로 내가 너의 후손들까지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후손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자녀들까지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어떤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부어지고 끊겨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세워가는 것이 사실은 교회예요. 여러분 후손들을 위한 믿음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계획입니다. 플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일하세요. 우리를 지금도 존귀케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갈 곳을 정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후손들을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게 가장 큰 성전입니다. 우리는 작은 건물로서의 교회 혹은 성전을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이 사랑하여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 당신의 성전, 집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그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자손을 통해서 13절에 보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주의 성전을 지으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주의 집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거고, 그 약속의 혜택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고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14절 후반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얘기해요? 그러나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훈육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딱떡하니 해드리고 돌아서면 뭐 하나님 이제 날 가만 내버려 두시겠지. 아닙니다. 그래도 잘못하면 또 혼나시고 다그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다그쳐 주실 때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발상과 동기를 돌아보는 거죠. 오늘 우리는 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가? 혹시 우리는 주를 위하여 우리가 교회를 세워드린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착각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자격이 되는가?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는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하면서
과연 우리의 손에는 얼마나 많은 피와 죄와 거짓들을 묻혀 있고 있는가? 그러한 손으로 우리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가? 회개하라십니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된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주를 위하여 주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를 세울 때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자격과 능력과 자본인가? 아니죠. 정결한 손이죠. 거룩한 마음이고 육신이죠. 오늘 정말 진정으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단순히 이 건물로서 정도의 교회 따위 말고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그날까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원한다면 우리의 자격과 능력을 운운할 게 아니라 우리는 준비되었는가? 정결한가?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라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가?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실 교회가 어떠한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으신 주의 존귀하신 몸으로서 세워질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워나가는 교회, 우리가 섬겨야 할 교회의 모습은 과연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존귀케 되심을 받으시는가? 아무리 현란하고 화려하고 왕성하고 부흥하고 번창해도 그리스도의 몸이 존귀케 되지 못하신다면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주의 존귀하신 몸으로서의 교회를 채워나가고 또 이바지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자녀들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이 하나님의 그러한 가운데 18절 한번 보시죠. 18절에 보면 다윗은 그런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앞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나는 대체 누굽니까? 대체 나는 뭐길래, 나와 내 집이 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도 오히려 19절에 적게 여기시고 앞으로 일어날 먼 장래의 일들까지 약속하시고 보장하시고 말씀하십니까? 감당하기 너무 벅찹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놀라워하고 경이로워할 수 있는 우리들의 고백, 하나님 대체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왜 이다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격 없음에 대한 겸손함이 오늘도 우리의 그러한 작은 하찮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교회를,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결론적 말씀이 16절이죠. 너의 은총을 빼앗기지 않게 할 것이고 너의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교회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가 살아계실 때까지 영원에서 영원토록 주의 몸된 교회와 인생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워주시는 주의 나라와 교회와 백성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